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직 138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내가 성도다 그러면은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성도를 봤을 때에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중직자는 축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상 체질 가진 사람은 돈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또 학위나 명예나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중직자를 봤었을 때에 저분이 돈이 있기나 없기나 학위가 있기나 없기나 하나님이 저분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봤었을 때에 축복받은 자의 대명사가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다 라는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직분 주실 때에 그것을 전제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전도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자를 봤었을 때에 전도자의 삶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렘넌트는 뭐냐?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이 렘넌트인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은혜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미래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전도 선교에 있어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이 렘넌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우리하고 체질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정말 영적 서밋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유대인 교육의 근본되는 메시지가 뭔가? 신명기 6장이고 잠언 1장 7절입니다. 유대인 교육이 세계를 움직이고 유명한 인물을 만들어낸 이유가 뭔가?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교육했었을 적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그래 저주를 받았느냐? 가장 성공한 교육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이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복음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아무리 이유를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 구절 외에는 유대인들이 고난당하고 저주받는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잊어버려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게 신명기 6장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인생이 바빠지고 인생이 허비되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절기를 만든 이유가 뭔가? 중요한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기념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을 몰라도 이것만은 잊지 말자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곳곳에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성지에 답사를 한번 가서 그곳에 한번 가봤는데요. 처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안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교육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면은 신명기가 뭔가 할 때에 반복하는 거다. 다시 반복해 주는 거다. 그리고 재해석하고 그걸 적용시켜 주는데 뭐를 반복했느냐? 구원을 반복하는, 출애굽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를 다시 반복해 주는 거예요. 레위기를 반복합니다. 피언약, 예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언약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뭘 반복해 주느냐? 광야 생활, 민수기. 어떻게 우리가 이곳까지 왔느냐? 성막 중심으로 법궤, 증거궤를 앞세우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말라라는 걸 말합니다. 다시 확인해야 될 최고의 계명에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사랑, 그 계명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 규례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망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후대들을 통해서 이것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신명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책이 뭔가 할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시 한번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키고 새겨주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돌에도 새기지 말고 할례처럼 몸에도 새기지 말고 너희 마음에 새겨라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재확인해야 되고 다시 확인해야 될 최고의 미션이 뭔가? 이 본문을 통해서 후대를 제대로 교육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뭐를 교육해야 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교육하라 그랬는데 유일하신 여호와를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났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내 중심으로 시작을 해요. 창세기 3장입니다. 대부분 세상 문화 중심으로 창세기 6장이에요. 대부분 내 성공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창조 자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은 하나님이 생각나고 우리 모든 생각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누구부터 그래 돼야 되냐? 부모부터 그래 돼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셔야 돼요. 내 모든 생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내 모든 사업이 그리스도를 통해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창조된 적이 없어요. 오늘 타락한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가장 또 중요하게 갖춰질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분명히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구절이 그렇게 귀한 구절인 줄을 늦게 알았었어요. 그냥 읽어 지나갑니다.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렘넌트에게 중요한 것을 알고 가르쳐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성경 가지고 자꾸 가르쳐요. 제가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에 외우락한 거 있어요. 그게 뭔가 12제자의 이름, 12지파 이름, 그 다음에 14명의 사사 이름. 그거는 안 외워도 되는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구절들을 전부 가르쳐놔야 되는데 그때 외우는 거 14명의 사사, 12명의 족장들 지금 하나도 내가 써먹을 수도 별로 없어요. 외워가지고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을 안 짚어주니까 학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어느 날 진화론이 더 맞는 것 같다. 어느 날 과학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뭐를 안 가르쳐줬지요? 영적 사실을 안 가르쳐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안 가르쳐줘요. 오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중요한지를 알고 세상 학문 들어가기 전에 이 귀한 말씀 먼저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졌어. 나는 영혼이 있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자다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 닮았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줄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존엄한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기원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학교 갔다. 진화론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 경험입니다. 과학이 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이 흔들흔들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빨리 아셔야 될 것이 과학과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은. 하나님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속주이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학교 교육의 문제점이 뭔가? 영적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다른 나라보다 덜 가르쳐가지고 재앙이 옵니까? 다른 나라보다가 더 못 살아서 이처럼 강도나 절도나 흉악범이나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많이 가르쳤고 많이 지금 소유했고 선교지 다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준 높은 줄 알아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정신병원이 너무너무 지금 많아지는 겁니다. 그건 뭐냐? 복음을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날마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우리로 말하면 심심하면은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내낸 여호와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는데 항상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날마다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1절입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애굽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바로는 뭡니까?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들을 잡고 우리를 종살이로 보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들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월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 바로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모세가 배웠던 헤스퍼리아 대학의 학문과 무술이 아니에요.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희생제사의 피 언약 하나를 발랐는데 그날 밤에 모든 이스라엘이 해방된 거예요.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배워도 인생에게는 참 행복이 없어요.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규례는 망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세상 우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 오신 분들 절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냥 집에 생각하고 갯돈 생각하고 거래처 생각하고 그게 벌써 생각이 거기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자 갚아야 될 거 생각하고 벌써 거기에 지금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이 말씀 주는 것은 나를 얽어매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내가 복을 받고 내 후손도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었습니다. 꼭 주님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실체가 오셨어요. 예언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사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를 꼭 붙잡고 복음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이 봤었을 때에 우리 부모님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 복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삶으로 반복하고 생활로 반복해야 됩니다. 입으로 반복하면은요, 입이 아파요. 입으로 반복하면은 애들이 짜증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돌이 아닌 마음에 새겨지도록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몸에 새겼습니다. 할례. 그런데도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돌에 새겨 주셨습니다. 십계명. 그런데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디에 새기느냐?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오늘 머리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구약에는 돌에도 새겨주고 몸에도 새겨줬지만은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삶으로 반복하라는 거예요. 문제 오면은 삶 속에서 이걸 반복해요. 좋은 일 오면은 삶 속에서 반복하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 주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로 해석해 가지고요, 진짜요 머리 맵니다. 그리고 팔에도 또 감아, 기도 시간에. 그리고 문에다가 딱 붙여놓고 메두사라 그런가? 나갈 때 만지고 들어올 때 만지고 그 안에 요 말씀이 들어져 있어요. 그들은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래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으로 가르쳐라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가르치고 나가면서도 가르치고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이거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뭔가? 그게 기본 5가지입니다. 내가 임마누엘 누린 거 다락방이에요. 내가 사람 만나는데 임마누엘 누린 거 팀사역이에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임마누엘 누린 거 미션홈이에요. 내 직장에서 임마누엘 누리는 거 그게 전문교회예요. 내 사는 지역에서 임마누엘 누리는 거 그게 지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삶이 전도인 거예요. 5가지 기본을 보면 전부 우리 삶이에요. 직장이고 가정이고 만남이고 내 사는 땅이고. 오늘 기초 5가지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보고 전달되고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 보자마자 바로 복음으로 나오고, 문제 보자마자 바로 누려지고, 문제 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오게 돼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공생의 사역하러 나오시자마자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딱 걸어요. 돌 가지고 떡에 먹어라. 예수님은 문제 오자마자 바로 신명기 말씀을 댑니다.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 보고 떡이 필요 없다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먹여주셨어요. 광야에서 떡을 먹여주시고 베세다에서도 떡을 먹여주셨어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명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들 것이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와 예수하고 이름 높일 거 아니냐. 주님은 사단이 시험 걸자마자 단번에 나왔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 세계를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를, 내가 이거 주겠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에 14절에 단번에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 렘넌트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삶으로 가르치면은요, 문제 오자마자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고, 문제 오자마자 바로 말씀을 잡게 되는 겁니다. 반복의 방법이 뭔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거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저는 이번에 박상에 장로님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내게 각인되더라고요. 그게 뭔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저는 그거를 매일 묵상하지만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했을 적에 내가 건강할 때 그 말씀을 들은 거하고 내가 암이 한번 걸렸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거하고 암이 2번 걸렸었을 때에 그 말씀을 대하는 거하고 암이 3번 걸렸을 때 그 말씀 대하는 거하고 매번 틀리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훈련 때 들은 메시지를 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제 들었던 거하고 오늘 들은 거 또 다르게 새롭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또 달라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저는 성경 많이 읽어도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주 동경에 처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앞에 갖다 놔요.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 붙들고 한 20년 동안 회사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시에 주시는 말씀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주시는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오늘의 전도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붙들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38년 광야 생활 중에 오늘의 말씀 다른 겁니다. 안식일 날 예배 때 오늘의 말씀 또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제가 예배 때 읽어드려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또 다른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냥 하락하여 하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그게 본문의 배경이 뭔가? 모세의 부모입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의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길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28절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피 뿌리는 예식을 알았습니까? 아니요. 요게 몇시? 조상으로부터 들은 피 언약, 그것을 모세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희생제사 하는데 알아들은 거 있죠. 오늘 부모의 믿음으로 반복했었을 때에 모세에게는 믿음이 들어갔고,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고, 그 결과가 뭔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해준 것이 모세에게는 인생 작품이 된 것인 거예요.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활동 사진처럼 다 봐가지고 창세기 기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게 이삭에게 전달되고, 이삭이 받은 것을 야곱에게 얘기하고,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얘기하고, 그것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전달돼 가지고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그거를 모세에게 얘기했는데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듣고 어느 날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게 모세의 인생을 바꾸고 이스라엘의 인생을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반복해 줘야 돼요. 비전 갖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걸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가장 행복하도록 계속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 돈 가지고 있다 행복한 것 아니야. 너 지위가 올라갔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보고 있으면 그 지위와 그 돈이 너를 저주 가운데로 끌어내린다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원받은 것이 가장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세상 나가면은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다른 기준이 생기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은혜로 구원됐다는 걸 말한 겁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돕는 방패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원수 사단 마귀를 이겨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말씀합니다. 영적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이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뭡니까?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우리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이번에도 갔다니만은 우리 교회에서 자란 우리 렘넌트 하나가 출가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떡 낳았어요. 쌍둥이도 놓고 셋째도 놓고 했는데 보니까요 자기하고 다르더래. 놀이터에 노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럼 쌍둥이 둘이가 그 예수 안 믿으면 안 될 정도로 협박까지 해가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엄마가 옆에서 보고는 너무 놀라가지고 와, 분위기 맞춰가면서까지 예수 안 믿으면 안 될 정도로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고. 우리는 분위기 봐가지고 얘기해야 되냐 안 해야 되나 하는데 애들은 그렇지는 않대요.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오늘 복음의 가치를 우리 렘넌트 때부터 알 수 있도록 해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다.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알면은 절대 망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가르쳐야 돼요. 너는 오늘 또 카이사 뺏어야 되는 거다. 왕들 상대할 사람이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다. 반드시 후대, 미래, 전도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복음 누리면서 전도 선교가 누려지는 그러한 인물들로 기능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철에 또 선교 대회를 마쳤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서 237 빈 곳을 살려야 합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10계명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렘넌트 교육인데 오늘 또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받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 서밋의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